우리가 지금 드리고 있는 이 수요 예배에서는 보통 강해 설교가 시리즈로 진행됩니다. 주일을 지내고 3일 만에 다시 한번 하나님의 은혜를 받는, 말씀으로 은혜를 받는 그런 시간임과 동시에 우리 성도님들의 성경 공부 효과도 갖는 그런 시간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보통 담임 목사님을 통해서 시리즈로 진행되다가 이렇게 한두 번 맡게 되는 이 시간을 준비할 때가 되면 좀 고민하게 됩니다. 이 시간 특성에 맞춰서 성경 공부가 될 만한 그런 시간이 됐으면 좋겠지만 1시간 안에 공부할 만한 성경을 찾기가 쉽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번에도 어느 정도 고민을 하다가 우리에게 그다지 익숙하지 않는 이 학개서, 짧은 성경을 찾아왔습니다. 오늘 우리가 볼 이 학개서는 총 2장으로 구성되어 있고 38절로 구성되어 있다고 합니다. 구약 성경 중에는 오바댜가 21절로 구성되어 있는데 그것에 이어서 두 번째로 짧은 책입니다. 은혜롭게도 이 말씀을 묵상하다 보니까 물론 모든 성경이 그렇지만 특별히 현재 우리 홍콩에 살고 있는 우리 성도님들, 또 우리 홍콩 동신교회 성도님들의 삶과 비슷한 삶을 경험하고 있는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게 되었습니다. 짧은 시간이지만 이 소선지서 중에 하나인 이 학개서를 이해하고 또 그 속에서 말씀하시고 우리에게 힘을 주시기 원하시는 그 하나님을 만나는 귀한 시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이 학개서를 제대로 공부하기 위해서는 먼저 역사적 배경부터 알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제가 좀 설명하는 것에 집중하셔야 될 것 같아요. 집중해서 같이 따라가다 보면 공부가 되는 시간이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스라엘은 이 다윗 왕 그리고 솔로몬 왕을 거쳐서 지금의 우리나라와 비슷하게 남과 북으로 분단되었습니다. 북이스라엘, 남유다 그렇게 말이죠. 이스라엘이 또 이 한반도와 비슷한 것이 세계 열광 그 사이에서 끼어 있다 보니까 항상 그들 싸움 속에 휘말려 있었고 그들에 의해서 고통당했습니다. 하나님은 자신의 백성들에게 주실 메시지를 그렇게 주변의 강대국들을 통해서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렇게 메시지를 전달해 주셨습니다. 결국 BC 722년에 이 북이스라엘이 먼저 당시 강대국이었던 아수르에 의해서 멸망당하게 됩니다. 그 당시 아수르의 모습을 한번 보면요, 이쪽이 팔레스타인 예루살렘이 있는 이스라엘 지방이고 이 근동 지방을 장악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 사진의 타이틀이 보이시나요? 타이틀이 아수르 제국의 흥망이라고 되어 있는 것처럼 사실 이 지도는 그렇게 흥했었던 아수르가 멸망하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어디예요? 바벨론이라는 나라에. 바벨론의 연합군에 의해서 니느웨가 정복당하고 결국 바벨론 연합군의 하란 정복으로 아수르가 멸망당했다고 그렇게 이 지도는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렇게 결국 바벨론 그의 연합군에 의해서 아수르가 멸망당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 이후부터 이 팔레스타인을 장악하는 나라는 바로 바벨론이었습니다. 아까 북이스라엘이 먼저 아수르에게 멸망당했다고 했죠. 그렇다면 남유다는 아직 남아있는 것이겠죠. 이 아수르라는 나라에 조공을 바치면서 근근히 버티던 남유다. 그런데 그 아수르가 멸망당했잖아요. 그러면 어떻게 됐을까요? 이제는 바벨론의 속국이 된 것이죠. 그래서 바벨론의 사회 지도층 인물들이 포로로 끌려가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결국 586년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 2세에 의해서 성전이 파괴되면서 하나님께 예배드리던 그 성전이 파괴되면서 멸망하게 됩니다. 하지만 영원한 권력은 없습니다. 그죠? 아수르를 먹었었던 그 바벨론, 바벨론도 역시 이 세계 근동 지방을 다 지배한 것 같았지만 결국 옆에 있는 이 페르시아 또 새로운 세력 바사에 의해서 정복당하게 되었다고 이렇게 표시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또 어떻게 됐습니까? 다시 아수르와 바벨론
사용하셔서 그 세상 역사를 통해서 하나님의 메시지를 전달하셨던 그 하나님은 이번에는 그 바사, 페르시아의 고레스 왕을 사용하셔서 이 70여 년 만에 포로들이 본토로 귀향할 수 있도록, 바벨론에게 끌려갔었던 그 포로들이 다시 본토로 귀향할 수 있도록 해주십니다. 누구에 의해서? 바사왕 고레스에 의해서. 그 기사가 바로 이 구약성경 에스라서에서 이렇게 나타납니다.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바사왕 고레스 원년에 여호와께서 예레미야의 입을 통하여 하신 말씀을 이루게 하시려고 바사왕 고레스의 마음을 감동시키심에 그가 온 나라에 공포도 하고 조소도 내려 이르되 바사왕 고레스는 말하노니 하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세상 모든 나라를 내게 주셨고 나에게 명령하사 유다 예루살렘에 성전을 건축하라 하셨나니 이스라엘의 하나님은 참신이시라. 너희 중에 그의 백성된 자는 다 유다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서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의 성전을 건축하라. 그는 예루살렘에 계신 하나님이시라. 이렇게 말합니다. 네, 이렇게 성경이 적고 있는 이 고레스의 칙령, 너희는 예루살렘 성전을 재건하라 라는 그 말이 써 있는 것이 역사적으로도 유물이 남아 있습니다. 고레스의 진흙 원통 문서라고 하는 것이 대형 박물관에 지금 소장되어 있다고 하는데요. 그렇게 고레스의 명령에 의해서 1차 포로가 귀환하고 그 귀환되는 포로들은 성전을 재건하라는 명령을 받고 귀환한 것입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도 약 100여 년 동안 2차, 3차에 걸쳐서 이 포로 귀환이 이어집니다. 그 이야기가 바로 구약성경 에스라와 느헤미야에 기록되어 있죠. 그런데 우리가 오늘 함께 볼 이 학개서는 이 바로 처음 1차 귀환, 이 1차 귀환을 해서 성전을 이제 재건해야 했던 이 유다 사람들, 이 유다 사람들이 여러 가지 이유로 성전 재건 사업을 진행시키지 못하고 있었을 때, 그때 하나님의 말씀, 그때 임했었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사실 한마디로 이 학개서를 이야기하자면 성전을 재건하라,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근데 사실 말씀을 이렇게 간단하게 이야기해버리면 오해가 생기기 마련입니다. 그래서 이 학개서도 그래서 그런지 간단하게 보자면 교회 건축이 필요한 교회에게 필요한 그런 설교로 인식되기 쉽습니다. 실제로 그렇게 오용되는 경우들도 있는 것 같습니다. 하지만 오늘은 그 시대 정황을 한번 깊이 생각해 보고요. 또 성전이라는 것, 그것이 현대 우리에게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는지 다시 한번 생각해 볼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말씀드린 것 같이 이 학개서는 총 38절로 되어 있습니다. 38절로 되어 있습니다. 조금 길 수도 있겠지만 오늘은 최대한 많은 본문을 한번 같이 읽어 내려가면서, 사실은 말씀 준비하면서 처음부터 끝까지 다 읽어보려고 했는데 그것은 진행하다 보니까 힘들겠더라고요. 최대한 많이 읽어보면서 이 학개 시대에 말씀하시는 하나님, 또 지금 우리 홍콩에서 살고 있는 또 홍콩 동신교회에 말씀하시는 이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1장 1절부터 한번 시작해 봅니다. 1장 1절은요, 서두입니다. 서두. 함께 읽습니다. 다리오 왕 제2년 여섯째 달 곧 그 달 초하루에 여호와의 말씀이 선지자 학개로 말미암아 스알디엘의 아들 유다 총독 수룹바벨과 여호사닥의 아들 대제사장 여호수아에게 임하니라. 이르시되 하면서 서두가 시작됩니다. 다리오 왕 제2년 여섯째 달 곧 그 달 초하루에 여호와의 말씀이 임했다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학개의 학개서의 특징이 이 짧은 성경에 4번이만, 학개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 4번의 말씀을 적고 있는데요. 그 4번 모두 언제 임하셨다, 언제 말씀하셨다는 것을 표시하고 있습니다. 1절에도 이렇게 표시하고 있죠. 다리오 왕 2년 여섯째 달 초하루에 첫 말씀이 임합니다. 그리고 2장에서, 2장이니까 2장이 마지막 절이죠. 2장에서 맨 마지막에 4번째 말씀하시는 것은
9월 24일인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4번 말씀하시는 것이 총 채 4달이 되지 않는 기간 동안 임하신 하나님의 말씀이고, 그것에 반응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의, 순종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의 이야기입니다. 짧습니다. 그죠? 짧기 때문에 더욱더 굵게 느껴질 수 있는 그런 이야기인 것 같습니다. 본론으로 들어갑니다. 1장 2절 성전 재건을 미루는 이유를 하나님께서 짚고 계십니다. 함께 읽습니다. 만군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여 이르노라. 이 백성이 말하기를 여호와의 전을 건축할 시기가 이르지 아니하였다 하느니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자, 바벨론 포로에서 맨 처음에 돌아올 때 이 고레스 왕이 성전을 재건하라고 보내주셨습니다. 그죠? 고레스 왕은 분명히 이방인이었는데도 하나님을 알고 그 하나님을 예배하는 성전을 재건하는 것이 중요하다. 그것을 이야기해 주면서 이 이스라엘 백성, 유다 백성들을 이 성전을 재건하라고 포로에서 풀어준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 백성이 그 시기, 성전을 재건할 시기가 아직 이르지 못했다고 이야기합니다. 자, 눈치가 빠르거나 아니면 집중력이 좋으신 분들은 이 고레스 왕이 유대 민족을 보내줬을 때, 그때와 지금 이 백성들이 아직 때가 되지 않았다고 이야기하는 바로 이 시점 사이에 시간이 좀 꽤나 지난 것을 알아채셨을 것입니다. 왜 그럴까요? 시간이 꽤 지났습니다. 바사 왕의 이름이 바뀌었기 때문입니다. 그죠? 고레스 왕이 보내줬는데 지금은 다리오 왕 2년째입니다. 고레스 왕과 다리오 왕 사이에는 또 다른 한 명의 왕이 있었습니다. 이것을 계산할 때 적어도 10년 이상 성전 재건 사업이 중단되었었던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시작도 못했었던 거나 마찬가지죠. 자, 그렇다면 왜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렇게 성전을 재건하지 못하고 있었을까? 사실 조금만 생각해보면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들에게 닥친 삶이 절대 녹록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자, 생각해봅시다. 처음 포로로 잡혀갔을 때 시간부터 약 70여 년의 세월이 지났습니다. 70여 년이 지났다면 돌아온 사람 대부분이 아마 바벨론에서 태어난 사람들이었을 것입니다. 더 이상 본향이 아닙니다. 유다 땅은 어느새 낯선 토양이 되어 있습니다. 우리에게 처음 홍콩 땅이 그랬었던 것처럼, 혹은 이제 홍콩에서 너무 오래 지내서 지금 한국 땅이 그런 것처럼 그냥 멀쩡해도 적응하기 쉽지 않은 그런 어려운 땅입니다. 그런데 거기에다가 불안정한 날씨와 흉작으로 먹고 살기에 적당하지 않았습니다. 자, 그뿐만이 아닙니다. 이 돌아온 땅에는 아무도 없던 것이 아니었습니다. 거기에서 정착하고 살고 있던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바로 신약 성경에 자주 등장하는 이 사마리아 사람들입니다. 아까 역사의 이야기를 조금 더 다시 한번 돌아가 볼까요? 이 사마리아 사람들 이미 많이 들어보셨겠지만 아수르의 식민 정책에 의해서 생겨난 혼혈 민족입니다. 아수르, 아까 북이스라엘을 먼저 멸망시켰었던 그 강국이었던 아수르는 식민 정책을, 혼혈 정책을 폈습니다. 민족의, 우리나라가 일제에 당했었던 것처럼 민족의 그 독특한 것들을, 고유성들을 무너뜨리기 위해서 혼혈 정책을 썼던 것이죠. 바로 그때 생겨난 사람들이 이 사마리아 사람들입니다. 그 사람들이 그 땅에 살고 있었습니다. 계속해서 살고 있었습니다. 유다 사람들이 돌아와서 이제 성을 재건하려는데 이 유다 민족들에게 그 사람들이 같이 성을 재건하자고 이야기합니다. 하지만 유대 사람들 어떤 사람들입니까? 정통성을 굉장히 중요시하는 사람들입니다. 특히 섞여 있는 것들을 가장 부정하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런 사람들이기에 사마리아 사람들과 같이 성을 지을 수 없었습니다. 거부했습니다. 분쟁이 일어납니다. 사실 신약 성경에 나타나는 이 유대 사람들과 사마리아 사람들의 반목은 여기서부터 시작됩니다. 굉장히 역사가 긴 이야기입니다. 하여튼 이 성전 재건에 함께하지 못하는 이 사마리아 사람들은 유다 사람들과 이 바사, 이 페르시아 사람들 사이에 이간질을 시키기 시작합니다. 유다 사람들에게 뇌물을 주기도 하고요. 그리고 유다 사람들이 성전을 재건하는 것이 아니라 성벽을 튼튼히 쌓아서 자신의 나라를 만들려고 한다. 이렇게 바사 사람들에게 이야기합니다. 그렇게 이간질시킵니다.
결국엔 이 유다 사람들은 이 성전을 재건하는 데 바사의 도움을 받지 못하게 됩니다. 고레스 왕이 보내줄 때는 도움을 받을 수 있었을지 모르겠지만 이 사마리아 사람들이 중간에 이간질하면서 더 이상 바사의 도움을 받을 수 없게 됩니다. 자, 그 사람들을 이해해 봅시다. 먹고 사는 것도 힘듭니다. 즉 생존의 위협을 느낍니다. 그런 상황 속에서 하나님이 도와주셔야 성전을 세우겠는데 일은 점점 어렵게만 됩니다. 처음에 고레스 왕으로부터 귀한 명령을 받을 때는 하나님의 선하신 도우심이 그냥 확실히 느껴졌습니다. 무슨 일이든지 술술 풀려나가는 것 같았습니다. 하지만 상황이 점점 힘들어지니까 도대체 뭘 어쩌라는 거야? 희망 고문인가? 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렇게 척박하게 느껴지는 생활, 그렇게 유다 민족들이 힘들게 느껴지는 그 생활은 성전 재건을 미루었기 때문에, 우선순위가 바뀌었기 때문에 느껴지는 현실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정확한 사실이 아니라 느껴지는 현실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성전 재건을 미루었을 때 나타나는 현실을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함께 읽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선지자 학개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이 성전이 황폐하였거늘 너희가 이때에 판벽한 집에 거주하는 것이 옳으냐. 그러므로 이제 만군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니 너희는 너희의 행위를 살필지니라. 너희가 많이 뿌릴지라도 수확이 적으며 먹을지라도 배부르지 못하며 마실지라도 흡속하지 못하며 입어도 따뜻하지 못하며 일꾼이 싹을 받아도 그것을 구멍 뚫린 전대에 넣음이 되느니라. 황폐한 그대로 방치된 성전, 즉 여기저기 허물어져서 구멍이 숭숭 뚫려 있는 그 성전과 판벽한 집, 여기서 이야기하는 판벽한 집은 네모 반듯하게 된 그 집에 지붕과 사방이 잘 막혀 있는 집을 이야기합니다. 그 백성들의 집을 대조합니다. 분명히 먹고 살기 힘든 어려운 환경 속에 살던 그들이었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최소한 판벽한 집을 확보했습니다. 성전은 여기저기 구멍이 뚫려 있어도 일단 내가 살아야 할 그 집이 있어야, 내가 살아야 성전 구멍도 막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성전을 쌓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는 하나님이 확실하게 도와주셔야 내가 움직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반대로 그렇게 성전을 둘째로 미루어 놓았기 때문에 많이 뿌릴지라도 수확이 적고 이상하게 먹어도 배부르지 않다고 입어도 마셔도 구멍 뚫린 성전처럼 구멍 뚫린 전대에 넣는 것이 된다고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은 됐다, 그래, 네 맘대로 해라, 그리고 그냥 내치시고 버려두지 않으십니다. 가르쳐 주십니다. 말씀해 주십니다. 성전 재건을 명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만군의 여호와가 말하노니 너희는 자기의 행위를 살필지니라. 너희는 산에 올라가서 나무를 가져다가 성전을 건축하라. 그리하면 내가 그것으로 말미암아 기뻐하고 또 영광을 얻으리라. 여호와가 말하였느니라 말씀하십니다. 자기 행위를 살필지니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행위를 살피라. 이 말을 원어 성경 문자 그대로 해석하면 너희 길들에 너희 마음을 두어라 라는 의미가 됩니다. 자기 삶의 자취를 정직하게 그리고 면밀하게 돌아보라는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서 나를 돌아보면 나에게 무엇이 먼저였고 그렇기에 무엇이 문제였는지를 알 수 있다는 겁니다. 그것을 알고 성전을 건축하라고 하십니다. 그것을 알고
그리고 실천하라고 하십니다. 하나님이 굳이 명령하지 않으셔도 우리의 삶을 우리가 똑바로 살피면 답은 나옵니다. 그리고 그 답은 우리를 통해 행해져야 합니다. 바로 성전을 재건하는 그 일입니다. 자, 그리고 그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사람들을 통해 전해진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합니다. 하나님의 사람들을 통해 전해진 그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합니다. 자, 순종의 말씀입니다. 스알디엘의 아들 수룹바벨과 여호사닥의 아들 대제사장 여호수아와 남은 모든 백성이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의 목소리와 선지자 학개의 말을 들었으니 이는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를 보내셨음이라. 백성이 다 여호와를 경외하매. 이렇게 말합니다. 여기에서 눈여겨볼 것이 있습니다. 스알디엘의 아들 수룹바벨. 이 수룹바벨은 포로 귀환을 이끈 이스라엘의 정치적인 리더였습니다. 제사장 여호수아는 영적인 리더였습니다. 두 리더에게 말씀하시는 것을 굳이 구분해서 표현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남은 모든 백성들에게도 말씀하셨습니다. 하지만 굳이 구분해서 말씀하신 것, 이 리더들을 구분해서 이야기하고 계시는 것은 이들의 영향력을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성전 재건을 명한 이 첫 번째 말씀은 4번에 걸쳐서 임한 이 하나님의 음성 중에 첫 번째 명령이었죠. 그 첫 번째 명령은 아까 우리가 본 것처럼 6달 초하루에 내려졌습니다. 그리고 이 명령에 대한 순종이 일어난 시기는 이 15절을 통해서 보면 6째 달 24일인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약 20여일 동안의 기간이 있습니다. 그 기간 동안 그들의 리더의 영향력이 그들 안에 존재했음을 알 수 있습니다. 리더가 중요합니다. 하나님이 리더를 사용하십니다. 순종할 수 있도록 리더를 사용하십니다. 리더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합니다. 그런 리더의 영향력을 받는 팔로워들이기에 팔로워들은 리더를 위해서 기도해야 합니다. 박근혜 정부가 벌써 레임덕을 겪는다고 합니다. 정치 성향은 모두 다 다를 수 있습니다. 하지만 리더를 위해 기도해야 합니다. 우리는 홍콩에서 살고 있어서 이 중국 지도자를 위해서도 남다르게 기도해야 할 것 같습니다. 기도해야 합니다. 영적 지도자를 위해서 기도하는 것 두말할 나위 없습니다. 리더들이 하나님의 선한 영향력을 발휘할 수 있도록 하나님으로부터 나오는 확실한 리드가 있을 수 있도록 기도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부터 나오는 그 리더의 영향력에 순종했을 때, 그때 영원한 하나님의 약속을 다시 한번 확인할 수 있기 때문에 더욱더 중요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부터 나오는 리더의 영향력에 순종했을 때, 그때 영원한 하나님의 약속을 다시 한번 확인합니다. 임마누엘 약속으로 격려하시는 하나님을 봅니다. 그때에 여호와의 사자 학개가 여호와의 위임을 받아 백성에게 말하여 이르되 여호와가 말하노니 내가 너희와 함께하노라 하니라. 나를 돌아보고 결국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게 될 때 언제나 함께한 확실한 복, 언제나 하는 확실한 복, 함께 하시는 하나님, 그 임마누엘이 확인됩니다. 하나님은 그렇게 말씀을 따라갈 때, 그때 믿음의 확신을 주십니다. 보이는 상황에 휩쓸리기보다는 보이지 않는 하나님 중심으로 믿고 순종할 때 오히려 그때 확실한 확신을 주십니다. 확신이 있어야 움직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하지만 아직 확신하지 못하지만 믿음으로 순종할 때 그때 더욱더 확실한 확신을 허락하십니다. 지난 주일이 맥주 감사 주일이었습니다. 감사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떤 조건이 채워져야 감사할 수 있는 것 같지만 주일 말씀을 들은 것처럼 이 자리, 이 구원의 자리, 이 자리를 허락하신 하나님을 감사하게 될 때 더 많은 감사의 조건들을 우리 삶에서 찾을 수 있습니다. 깨닫게 하십니다. 잊지 맙시다. 우리 믿음 생활은
하나님 중심의 순종이 있을 때 확신이, 믿음이, 확실한 확신이 따라온다는 그 사실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자, 결국 순종으로 더욱 믿음이 강건해져 용기를 얻은 백성들은 이제 성전 재건을 시작합니다. 하지만 그 안에 아직 부정적인 기운이 남아 있었습니다. 그것은 자신들이 재건하게 될 그 성전이 예전 그 성전보다 못할 것 같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보여지는 모습이 예전 이 솔로몬 성전에 비하면 너무나 초라한 것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이것을 에스라서는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과 나이 많은 족장들은 첫 성전을 보았으므로 이제 이 성전의 기초가 놓임을 보고 대성통곡하였으나 여러 사람은 기쁨으로 크게 함성을 지르니,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아무리 세대가 바뀌었어도 이 무리에는 예전 그 겉모습이 너무나 영화로웠던 이 솔로몬 성전을 기억하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솔로몬 성전을 한번 볼까요? 말씀에 기록된 대로 한번 그려본 그런 솔로몬 성전의 모습입니다. 화려합니다. 금장식이 되어 있고요. 엄청 웅장합니다. 중간중간 사람의 모습을 이렇게 비교해 보자면 아주 웅장한 모습을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솔로몬의 지혜만큼이나 아름답고 성대했던 것 같습니다. 한마디로 잘 나갈 때의 모습이었습니다. 그 겉모습이 한창 때였습니다. 그때를 기억하고 있던 사람들에게 그때에 비교해서 너무나 초라한 지금 준비되어지고 있는 그 성전의 모습, 한숨거리였습니다. 적어도 눈에 보이는 부분은 확실히 그랬던 것 같습니다. 그렇지만 하나님께서는 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또한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외형이, 화려함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는 것을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굉장히 긴 말씀인데요. 긴 말씀이기 때문에 천천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너희 가운데에 남아있는 자 중에서 이 성전의 이전 영광을 본 자가 누구냐? 이제 이것이 너희에게 어떻게 보이느냐? 이것이 너희 눈에 보잘것없지 아니하냐? 그러나 여호와가 이르노라. 스룹바벨아, 스스로 굳세게 할지어다. 여호사닥의 아들 대제사장 여호수아야, 스스로 굳세게 할지어다. 여호와의 말이니라. 이 땅 모든 백성아, 스스로 굳세게 하여 일할지어다. 내가 너희와 함께하노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너희가 애굽에서 나올 때에 내가 너희와 언약한 말과 나의 영이 계속하여 너희 가운데에 머물러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지어다. 만군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조금 있으면 내가 하늘과 땅과 바다와 육지를 진동시킬 것이요 또한 모든 나라를 진동시킬 것이며 모든 나라의 보배가 이르리니 내가 이 성전의 영광이 충만하게 하리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은도 내 것이요 금도 내 것이니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이 성전의 나중 영광이 이전 영광보다 크리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내가 이곳에 평강을 주리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아멘. 이 사람은 이 겉모습에 사로잡힐 수밖에 없는 듯합니다. 그런 화려한 겉모습의 과거가 있다면 그 과거에 미치지 못하는 지금의 나라면 견디기가 참 힘든 것 같습니다. 정말 힘들어지는 것 같습니다. 요즘에 좋은 데가 어디 있겠습니까마는 특별히 홍콩은 정말 힘든 것 같습니다. 더 힘들게 느껴지는 이유가 잘 나가던 때가 확실히 있었기 때문인 것 같습니다. 그때에 비하면 지금 당하는 고통이 더욱 고통스럽고 회복될 수 있는 여지도 아주 작아 보이기 때문에 더욱 힘듭니다. 그렇게 화려한 과거는 현재를 힘들게 만듭니다. 하지만 말씀은 분명히 가르쳐 주십니다. 함께 읽습니다.
옛날이 오늘보다 나은 것이 어찌미냐 하지 말라. 이렇게 묻는 것은 지혜가 아니니라. 옛날, 과거를 바라보는 것은 지혜가 아니라고 말씀합니다. 지혜가 아니라는 것은 무엇을 뜻할까요? 하나님이 주시는 마음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특히나 과거의 영화를 보여지는 것으로만 기억하고 있다면 어쩌면 그 과거는 복된 과거가 아닐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은 분명 말씀하십니다. 내가 함께한다. 내 영이 계속하여 너희 가운데 머무른다. 두려워하지 말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이 유다 백성들은 과거의 그 영화 속에서 사로잡혀서 현재를 부정적으로 이해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학계를 통해 말씀하시는 하나님은 미래에 있을 그 영화로 현재를 긍정적으로 해석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현재는 미래의 관점에서 의미를 가질 수 있습니다. 만군의 여호와가 궁극의 미래, 이 세상 마지막을 주장하실 것이고, 그것이 그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가 다시 오심으로 하늘과 땅과 바다와 육지가 진동하며 완성될 것입니다. 오늘은 그것이 완성되어져 가는 과정입니다. 그러니 이 성전의 나중 영광이 이전 영광보다 큽니다. 확실합니다. 그런데 그 영광이 임할 성전을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손에 맡기십니다. 우리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고 주어진 삶이 힘들고 고달프고 어렵지만 황폐한 성전을 재건하는 것을 우선순위로 삼아서 중심 삼아서 살아갈 때 하나님의 영광이 그 성전에 임합니다. 약계 시대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성전은 하나님입니다. 그 하나님, 우리에게 지금 이 시대에 그 하나님이 우리에게 임하십니다. 우리에게 성전은 그리스도인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의 몸입니다. 우리의 삶입니다. 그리고 그 성전이 모여 한 몸 된 그리스도의 몸 된 교회가 바로 성전입니다. 주님의 몸 된 교회의 한 지체 한 지체의 예배가, 또한 교회 공동체, 예배 공동체의 예배가 성전을 일으킵니다. 그리고 그 성전에 하나님의 영광이 가득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의 삶 하나하나가 결코 만만치 않음을 압니다. 그렇기에 비장함을 가지고 더욱더 진지하게 호소합니다. 성전을 우선으로 세워 나갑시다. 그때에 그 성전에 하나님의 영광이 가득할 것입니다. 힘들지만 약속을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은 태초부터 지금까지 결정적인 순간 하나님의 백성들을 향해, 나를 향해 말씀하고 계십니다. 인생 내내 씨름만 해야 했던 야곱에게도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은 약속하셨습니다. 함께 있습니다.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키며 너를 이끌어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할지라. 내가 내게 허락한 것을 다 이루기까지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신지라. 새로운 리더라는 이 막중한 사명감을 가지고 두려울 수밖에 없는 그 여호수아에게 하나님이 약속하십니다. 내가 내게 명한 것이 아니냐.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며 놀라지 말라. 내가 어디로 가든지 내 하나님 여호와가 너와 함께 하느니라 하시니라. 승천하시면서 우리에게 명령하시며 약속하신 예수님의 말씀입니다.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다시 오실 예수님을 기대하며 기록된 이 신약 성경의 마지막까지도 함께 하시는 임마누엘 축복이 있습니다. 주 예수의 은혜가 모든 자들에게 있을지어다. 아멘. 내 몸, 내 삶, 내 교회, 그 귀한 성전을 세우라고, 거기에 이전 영광보다 가득한 하나님의 영광이 임할 것이라고, 그리고 그 일에 언제나 함께 하겠다고 약속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 하나님의 약속과
함께 우리에게 당부하시는 말씀, 그 말씀 마지막으로 한번 되뇌이면서 이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이 땅 모든 백성아 스스로 굳세게 하여 일할지어다. 내가 너희와 함께 하노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